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환쪽선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제 나눌 말씀과 오늘 나눌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옛날 우리 달력처럼 음력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태양력, 해를 따라 움직이는 주기를 쓰니까 날짜도 다르다고요. 음력을 쓰면은 360일이잖아요. 태양력을 쓰면은 365일이고, 5일 차이가 나죠. 나이 차이가 나서, 어쨌든 날짜 자체는 다르긴 한데,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뭐가 생겼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지. 권사님만 안 쉬지. 안 믿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기도 하고 낚시 다니기도 하고 취미 생활해서 그렇지 하루 쉰단 말이에요. 복지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모세의 안식일의 규정에 노예나 집에 있는 노예들도 종들도 다 쉬라고 했어요. 짐승도 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서구 사회에 뿌리가 내려지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아침에 일나면은, 해 뜨면은 그냥 가서 일하고, 언제 쉬느냐,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죠. 노예들이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죠. 또는 언제 쉬느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에 그 모내기 끝나고 난 뒤에 또는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를 벌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음력설, 그 다음에 그 가을 추석 이런 때 이제 그런 때 한가위 뭐 이런 날 이제 그날 한번 이제 즐기고 노는 거지 매 주마다 한 번씩 쉬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공경사회에서.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날 쉬는 것이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해서 주 5일째 근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렇게 문화 속에 자리 잡혀진 겁니다. 축복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뜻은 뭡니까? 안식일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딱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고 난 뒤에 일곱째 날 와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덟째 날은 어떻게 돼요? 옥승고사님, 8일째는요. 다시 빛을 만들어야 되죠. 예. 있는 태양 다 지워버리고, 있는 달 다 없애버리고, 야, 다시 만들자, 야야! 이래가지고,
아담하고 같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 또 달도 만드시고 그 다음 20째 날, 창조 후 15째 날은요 오죽본사님 뭐 해야 됩니까? 한번 해나면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말았다고 새로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7일째면 안식일이 아니고 8일째도 안식일이고 9일째도 안식일이고 창조 후에 20년짜리도 안식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창조 이후로는 계속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그냥 하루 쉰다라는 안식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내가 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태초의 안식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이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깨집니다. 왜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는 범죄하면서부터 그들은 그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리게 되면 죄책감에서 쉼이 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쉼이 옵니다. 여기 안식일이에요. 여기 안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에 태초의 안식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잃지 않으면 그는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무슨 날이나 간에 늘 뭡니까? 안식일이 옵니다.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머물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머물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이 아닌가요? 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처럼 그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납니까? 그분이 쫓아냅니까?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그는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식을 준다고 해서 주었으면 모세는 안식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안식일을 규정했지만은 진짜 안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태초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신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왔나요? 안 왔나요? 진짜가 왔어요. 자,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식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안식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다고요? 나다. 안식일을 말하는데 그 안식일은 사실은 나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안식을 주실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이렇게 안식일 날 지금
고발할 조건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 오른손 말은 중풍 걸린 사람을 예수님 고치시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마음하고, 또 안식일 날 저 인간을 고발할까 말까 하는 정죄의 마음을 가진 거하고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종교적이 되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안식일은 10계명에 1부터 4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다고.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그렇게 엄격한 하나님이 정한 규정인데, 그 규정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종교적이 되면, 주님이 정한 것인데도 그것이 종교적이 되면 그것이 사람을 고발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발하는 제목이 되는 것. 옆 사람 얘기합시다.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맙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주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고백, 이런 게 가득하고요. 그 다음요, 내가 저런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람 사랑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안식, 진정한 안식을 지금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날 안식일 보면서 회당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그러고 계십니까? 회당 가셨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 손이 말랐단 말이 뭔 말이에요? 중풍이 와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거잖아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것들을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걸 고쳐요. 안식일날 이래도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고치십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치십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의 영혼에 땅 사면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의 영혼의 삶의 자리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갑니다. 영혼의 샘이 있는 사람들은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시간은 왜 이리 안 가노? 아직도 10분밖에 안 됐네. 그게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늘 은혜가 흘러들어오니까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할 때에 생명수의 강이 그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흘러들어온 그 생명수의 강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강은 그냥 물을 흘려보내줘야 흘러가지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 하더랍시다. 배우자.
자녀,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자동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자동이에요. 저희는요, 집사람이랑 저랑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반작용도 일어나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은혜가 쭉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조우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이 떠났다는 말하고 동일한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반작용이 생기는데 은혜를 저 사람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배탈 설사를 막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람이랑 나랑 은혜를 받았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서울에 있는 애가 포항에 있는 애가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배앓이 하면서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설사를 잘잘잘잘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 영혼 속에 채여있던 육성에 속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랑 우리가 은혜 받고서 우리 아이들에서 뭐 기도 사역 해준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을 뿐이에요.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땅 사면에 에덴 동산 땅 사면에 골고루 물기가 흘러가면서 생명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은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기도하는 게 그 무슨 밖에 나가서 일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라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시다. 은혜 받는 것이 인생과 삶의 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은혜의 물꼬를 가정의 삶의 자리에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 위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남편이 안 알아준다. 남편이 안 알아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집안 사람이 등한선다 욕만 먹고 화가 나고 하니까 자기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버리면 뭔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서서히 줄어들어갑니다. 서서히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를 못 넘어가게 돼요. 서울에 있을 때에 이옥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훈련을 딱 받았는데 남편이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예편을 하고서는 저희 교회를 쭉 나오고 계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가 사업을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전역을 하시면서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가죽에 물이 피는 거, 가죽에 소가죽에다가 요즘 소가죽이 까만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소가죽에다가 염색을 하는 그 집사님이 대구 서울 시내에서 그쪽에는 아주 곽광철 집사님이라고 염색을 하는 데는 아주 달인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특허도 가지고 있고 곽광철 집사님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곽 집사님은 가죽을 염색 가죽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은 이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가지고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이쪽을 생산하고 이건 가공을 하고 원단을 만들고 만든 원단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걸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둘이 하기로 해서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이것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딱 시작하려고 해서 좀 될라 하는데 이 IMF 부도가 난 거예요. 이 가죽 공장, 피혁 공장, 염색하는 공장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 사람 믿고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이혁현 권사님이 가장이 지금 사업 전체가 넘어갈 그런 위기가 됐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분식집이라도 차려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들어간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분식집 차려야 됩니까? 중보기도 훈련받은 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선택하기 나름이죠. 기도하면서 분식집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기도하면서 해라 할 것 같은데 장로님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 가족끼리 합의하면서는 이 권사님은 기도에 매진하기로 하고 장로님은 비즈니스를 찾아보고 그런데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 받은 대로 FM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역에 국내 생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래처 여기서 가죽 피혁을 이렇게 염색해주는 이 업체의 거래처 말고 다른 거래처를 확보해서 원료를 받아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대한민국의 가죽 제품 수요의 한 30% 정도를 그 회사가 담당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동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노동보다 귀한 거예요. 기도하면 없던 길을 찾아가는 광야의 길을 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의 물이 흘러가면서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안 친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에 당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에센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이렇게 네 가지 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당은 누구냐? 헤롯당은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당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권력에 밀붙여서 우리말로 일제 앞잡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일제 앞잡이를 좋아하지 않듯이 일제 정치하에 아무도 이 네 개파가 헤롯 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정치적 권력하고 결탁해서 헤롯 땅과 가까이 그냥 지내는 것. 그냥 필요하니까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리 가까이 지내는 정도였고 바리새파나 에센파는 헤롯 땅을 아주 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에는요, 그들이 나가서 뭐 했다고요? 함께, 여러분, 악한 일에 마음을 합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참 묘해요. 그날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부활이나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인데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날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었더라. 악한 날에는 그래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때요? 진정한 안식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정한 안식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완전히.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여도 진정한 안식을 경험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권사님이라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틈심이어서 그냥 쓸고 따고 청소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재정을 많이 섬기는 분일지라도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또는 안식을 경험하긴 했는데 그 안식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경험하는 데에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돼요. 기도를 깊이 하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서 맛보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맛보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머무르려면요. 안식 안에 머무르려면 따라합시다.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돼야 돼요. 성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는 막 방언 기도하며 싸워서 그냥 안식을 취했다가 생활하면 판파에 깨집니다. 네? 제자리 뛰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안식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증폭되지도 않고, 예? 은혜의 물이 이렇게 고여서 샘물에서 강물이 돼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역사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힘들 때마다 은진 다를 때마다 영혼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끄떡거리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식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안에 머무르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혜를 유지해 보세요.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10원짜리 확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죠. 그 참고 있으면 체이니까, 자기 속에 자꾸 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은혜를 유지해가는 삶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그런 우리 교회 누구 이런 분들은 은혜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런 분들 은혜가 유지가 되려면 딴 데 그냥 집에 어디 가지 말고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좀 푹 썩어야 돼. 푹 썩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까먹을 수 있는 사용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서서 생활에 돌아가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유지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유지해 가면 그 은혜 아래서 안식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주님의 진정한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한테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니까 손을 내밀라.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라 했어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 용기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밀어 버린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요게 주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손 내밀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안식을 주시고, 바꿔 말하면 안식을 준다는 말은 성령을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을 주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라. 그 평강이 머물만 하면 그 사람에 머문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 만나든지 성령을 줘라. 그러면 그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이 그에게 머물만 하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머물지 못하면 돌아온다는 것. 손을 들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쳐서 마음이 턱 다쳐버리면 이거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 기도해 줍니다. 작은 하나님, 그거 알아들으시는 말로 기도해 줍니다. 말로 기도해 주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때 성령을 부으면 성령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음 열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풀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안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다른 날은요? 다른 날도 혼미질해도 주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주의 안식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렇지 못해요, 솔직히. 사람은 다 그렇지 못해요. 안식이 깨질 날이 있나요, 없나요? 깨질 날이 있죠. 사모님 깨질 때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7일 중에 며칠은 안식 안에 머무십니까? 3일은 머무십니까? 더 많이요. 3일 머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3일을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영적 경쟁인 사람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고요. 목사가 죽을 마실 때가 언제지 않습니까? 안식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서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냥. 원래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서면 말씀을 주셔요. 줄줄줄 그냥 말씀을 주시고요. 그냥 뭔 일을 닥쳐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안식이 내 안에서 깨질 날이 있다. 어떤 때는 기도 사역을 많이 해주면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도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아내랑 한바탕 우당탕탕탕 하고 나면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 안식이 깨지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종교인으로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웃는 척하고 찬송 부르고 하지만 마음에 뭔 없다? 평강은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흘러갈 게 있나요, 없나요? 흘러갈 것도 없죠. 그때는 가르치는 선생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 안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게 시간 지나보면 여러분의 삶의 풀어짐의 축복인 거예요. 여기엔 기도가 필수지요. 기도하면서 안식을 들어가지만은, 그런데 그 안식을 유지하려면, 따라서 안식을 유지하려면 입조심 해야 한다. 안식을 유지하려면 입조심해야 돼. 성품을 관리해야 돼.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라, 그거 삭히다가 안 삭혀지니까 누구 앞에서 토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와서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기도하는 수도사들은 따라합시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침묵한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자기 삶의 원칙이 마음에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그때 말하는 말들은 독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한 말들은 자기 안에 안식을, 그나마 있는 그 은혜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말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침묵하다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속 상한 거, 마음 상한 거,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풀어내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게 뭘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예, 인생의 어려운 것보다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안식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풀어내는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성감호소의 그 교도관이었던 누구였죠? 박효진 장로님이 누구야? 탈주했네가. 김주영이라는 친구가 정성감호소에서 1호 탈주자예요. 첫 번째 탈주범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애를 잡으러 부산을 가서 잡으러 갔는데 교도관들이 그 잡으러 추운 겨울날 14일 한 달씩 합숙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라면 한 끼 먹으면서 잡겠다고 덜덜덜 끌고 앉았습니다. 김주영이 이 오른쪽 주머니 발밑에다가 칼 차고 있는데 그래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쫄쫄 굶다가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힘도 못 쓰고 너들 당한다. 그래가지고는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푹 쉬라. 안 믿는 사람들은 푹 쉬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요 이렇게 잡으러 가서 김주영이 날고 기는데 칼 들고 썼네. 우리가 어쩌자면 하나님 기도한다. 그래서 14일 작전기도 루즈가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교도관 5명 그래서 개척교회 하나 빌려가지고는 예배당에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렀더니 14일째 김주영이가 전화 왔습니다. 자수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주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밀양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김주영이 제수 탈주범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김주영이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들하고 같이 뜨신 밥 소고기국에 밥 먹고 밤새도록 윷놀이하고 그리고 정성감호소로 거미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놀라운 일들의 시작인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러서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 어떻게 사는지를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안식을 나누어져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복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회복시켜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